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위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그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쯤이 멀어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와 같은 사건들이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은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라.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어부의 생활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그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접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깨닫게 해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실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7 제자가 나오죠. 그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7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잡고 선동하죠. 선동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시배에 올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죠. 시몬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죠. 아버지가 요나였고 아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제자로 삼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하니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그렇게 어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직업을 완전히 확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몬 베드로 부르시면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주님이 잡혀가는 걸 목격했죠. 또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죠. 경배하고 주님을 확실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많은 민족들로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라는 거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주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너는 고기 잡는 이제 어부가 아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라.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두려워 말고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실절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역사를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보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도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홀로 남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고 여기지니까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죠. 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뭐 제자들 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렇죠. 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은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 본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주 영적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그것을 본분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문을 쫙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틀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숨인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되겠냐는 거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시작한 영적인 이렇게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아주 육적인 존재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왜 비춰주시느냐?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7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시원찮고 형편없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이 7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을 많이 들인 제자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따라오라면 여러분들 가진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막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뭐 아프리카 아주 이름 없는 아주 뭐 오지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기 인천공항 가서 그냥 떠나라. 아이고 지금 가서 집 정리 좀 하고
뭔가 좀 정리 좀 하고 뭔가 또 돈을 좀 하고 뭐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나중에 좀 시간 봐서 뭐 이런 생각부터 다 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냥 그 즉시 따라갔어요. 그 즉시. 심지어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시원찮다, 그 별 볼 일 없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자들은 이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다녔어요. 꼭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아홉 제자는 가지 못하는 곳에도 이 세 제자만은 데리고 다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공을 많이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어디입니까? 보고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더 많이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믿음이 제일 앞선 자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자가 12명 중에서 가장 앞선 자라는 거죠. 믿음이 앞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자들을 기둥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건요, 시원찮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요, 요한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한 그 이스라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빌립이 해가지고 이끌려서 와보라 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자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다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형편없고 시원찮은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두무라는 도마리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 많았던 도마지만은 얼마나 주님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이 끝까지 어디입니까? 찾아가셔서 못 박힌 그 손바닥을 이렇게 내 보여주고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마의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서 확인하고 아주 체험하고 완전 믿게 했더라는 거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나를 못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다른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과로 도마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아주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까지 가가지고 아주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제자는 주의 다른 두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여기 20장까지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박식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신앙이죠. 지적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지적인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그런
빌립과 안드레니까 요한복음 그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수만 명이 되는 이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죠.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거죠. 이렇게 7 제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공을 들인 특별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한 제자. 몇 명의 제자가? 7명의 제자가. 여러분들 그 나오는 제자 숫자가 제가 7명이라니까 맞는 거 한번 세봤죠? 하나, 둘, 셋. 안 세봤습니까? 세봤어요? 7명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아주 세밀하게 봐요. 세밀하게 보고 한마디 한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쓰는가를 배워야 여러분에게 그냥 쑥 읽고 이런 거 이래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다음에 있는 이적이 뭡니까? 칠병이어의 이적이죠. 칠병이어. 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예? 4,000명을 먹였죠.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에 나왔습니까? 7강줄. 예, 7강줄에 나왔죠. 7강줄에. 예. 아주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강줄이가 남았다. 그 7강줄의 빵을 7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7 제자들에게 한 강줄씩 주면서 아직 먹지 못했거나 아직 더 먹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한 거예요. 이 7명의 제자들에게만 칠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7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제자는 뭡니까? 아주 특별한 제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 시원찮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보여준데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낮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7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는 거죠. 지상명령을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 부활의 정인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앞장서서 선동을 하니까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나무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면서 그러니까 따라서 적시배에 올라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뭐 주저주저하고 나는 안 가겠다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가 아니고 그냥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제자들이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이미 고기 잡으러 갈 때부터 주님이 없이 자기들이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지. 왜 고기를 잡는 겁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으려고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오늘처럼 이렇게 뭐 편의점 있어가지고 라면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주님 이런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들을 굶기시겠습니까? 안 굶기겠습니까? 굶기겠어요? 안 굶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면 굶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안 믿는 거죠. 주님을 안 믿는 거지. 말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을 보내는 자가 어떻습니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배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 몸으로 와서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제? 오른손 안 들어요. 크게 안 들어요. 내려요. 제가 가서 직접 손을 올리는 겁니까? 내려서 내가 직접 내렸습니까? 아니죠. 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져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있으면은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배 안에도 계신데,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노하우로, 자기들의 그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고기를 잘 잡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것이 일곱 제자들의 뭐라는 겁니까?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12제자 중에 이들에게 진짜 엄청난 공을 이렇게 들여서 특별하게 키웠는데 이들의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 모양이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이들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바다에 자기들이 가는 그 바다에 생태를 잘하는 게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떨 때 잡아야 되고 아주 잘한단 말이야.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홀로 여기에 왔다.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고기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 주님 없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바닷가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서 계신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다인데 서 계신다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사직설법 그 과거 능동태예요. 그들이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될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잡고 있는 상태죠.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아침에 그때 주님이 쭉 오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서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서 계신다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에스테라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동사 동사 직설법으로 과거 능동태라는 거예요.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 잡으려고 배를 이렇게 탔을 때부터 계속 바닷가에 와서 주님이 서 계신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테라는 헬라어의 뜻이 과거 능동태로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되니까 계속 지금 서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고기 잡으러 한다면서 배를 타고 나갈 때부터 주님은 와서 서 계시는데 그 고기 잡으면서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봤다는 게 못 알아봤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는 거지. 아침이 될 때까지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봤기는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계시는데도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처럼 믿지 않으니까 이 일곱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여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수고해봐야 주님 없이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헛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고기 잡으러 왔는데 안 잡혔구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뭐간지 고기 안 잡혔구나.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들이 몰라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을 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잘못 읽은 거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 그러면 또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 그들의 그 믿음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했던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들게 모두 해봐야 못하는 겁니까? 헛수고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이 없는 그 같은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생명은 헛된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일평생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헛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매일 예배 드렸고 매일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헛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잡으려 했지만은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은 서 계신 것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 계속 저희를 보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영적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 없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헛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 스스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그래서 5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고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먹을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원문 이렇게 성경에는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뭐가 있냐고요?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건요,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빵과 함께 먹는 진미를 말하고 아주 맛있는 아주 값진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파기온이 음식인데 빵과 함께 먹는 절대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빵과 함께 먹는 절대 필요한 음식인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조금 전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 했습니까? 아주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먹을 것이 영적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즉 영적인 기근과 같은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물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스파기온인데 그런데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거물에 뭐가 많이 잡혔습니까? 고기가 잡혔죠.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말하잖아요. 헬라어로. 이 고기는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량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선언 받지 않습니까? 이 익두스예요. 이게 물고기다. 물고기이죠.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익두스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파기온과 익두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인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먹지 않으면 이렇게 굶어 죽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느냐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답이 뭡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나이다 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프로스파기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지 못해서 아주 굶주리고 있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아주 기근 상태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 열매 맺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고기 잡으려고 애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 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프로스파기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빵과 함께 먹는 아주 친미, 아주 맛있는 친미, 절대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 음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뭘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예? 일용할 양식.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라는 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뭐 오늘날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뭐 신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이 먹는 브레드, 빵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5절 이하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나면서 6장 60절에 가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다 너희들 구할지를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뭘 너희들이 추구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먹을 걸 끼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골방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까? 여럿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죠. 혼자. 이 혼자가 뭐냐? 혼자가 오늘 나 자신, 우리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나라는 주체가 뭡니까? 우리 속에 영이죠. 영이 우리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지금 나를 우리라고 복수로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주체인 영과 또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새 피조물, 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과 몸이 합쳐져 가지고 복수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야 될 양식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영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새 피조물 된 몸의 양식은, 우리 새 피조물 된 몸의 양식은 이 육신에 먹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개해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살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일용한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데, 이것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거죠. 프로스파기온.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빵과 함께 먹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이게 있는 거죠. 왜 없는지 아시죠? 그죠? 없다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좀 알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프로스파기온이 너희에게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없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생이 합당한 이루면 생명이 없으면 프로스파기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굶주린 기근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것은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있나이다, 아주 풍족하게 있나이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빵과 함께 먹는 이 프로스파기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다. 우리의 주체는 내 영혼이 주체지 않습니까?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그 영은 프로스파기온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육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으면 뭡니까?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의 주체, 주인인 영혼이 사는 것은 프로스파기온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늘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찾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만약에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아, 그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네?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찾을 것이다. 이런 아니죠. 그죠? 찾을 것이다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너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그러면 배 우측 던져봐.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야. 이렇게 말해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그냥 없나이다.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서 그물을 던져봤지 않습니까?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한 마리 못 잡은. 그런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은 찾는데 뭘 찾는다는 겁니까? 프로스파기온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여기도 저기도 하여튼 이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을 다 이렇게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말에 한번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배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단순히 배 오른편, 왼편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탔는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아니 조그만하겠죠. 조그마한 배 밑에 우편, 왼편이 있겠습니까? 뭐 그 밑에 고기가 우리는 오른편을 가면 안 돼, 왼편을 가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배 오른편으로 이렇게 던지라는 것이 뭘 말인가? 배 오른편, 왼편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배 오른편으로 던져있느냐? 단순히 배 오른편, 왼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똑같이 해당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진다는 오른편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오른편이 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편, 왼편, 그죠? 오른편, 왼편, 좌편, 우편, 좌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어떤 손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말하고 의의 오른손을 말하고 있는 오른손을 계속 말하고 있는 오른손.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를 나눠서 심판하시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의 5장이나 6장에 보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 또 6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못하라. 뭐 이렇게 오른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이것이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이미 여기 말씀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오른편을 던져봐, 왼편을 던져봐. 그렇듯이 야 너희들 다시 한번 던져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향. 눈을 들어 앞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거지. 앞을 보라는 거지. 앞을 보는 거는요 미래를 보고 장차 있을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7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할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죠. 정부에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또 그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증거하다가 주님을 뒤따라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도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위에 것도. 하늘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 주신 영광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큰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도 받게 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서 그들도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있을 자기들의 모습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되어질
일들까지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펼쳐지게 돼요. 이런 소망으로 충만해지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 정반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있지는 않는데 주님이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했습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정반대로 어디로 던졌다고요? 왼편으로 던졌다라는 거죠. 그럼 왼편이 뭡니까? 세상에. 왼편으로 던지는 것은 아까 이제 왼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말했다겠죠, 그렇죠? 방향을 해가지고 앞을 보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아닌 어느 쪽? 왼쪽은 뒤를 보게 합니다. 앞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뒤를 보게 하는 거예요. 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과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되고 아주 자기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당하기 전에 내가 붙잡혀서 아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해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렇게 정말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이제 배 왼편으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시몬 베드로 같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분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주님이 빌라도 뜰에서 신문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겠어요. 저주까지. 이런 과거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한 것 보니까 열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됩니다. 열매가 되는 건 뭡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앞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이 뭔가, 주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향해서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앞날을 바라보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래서 소망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뒤만 바라본다는 거지. 뒤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7 제자들이 지금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 우리들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같이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물을 배 왼편으로 던지는 같이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고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목표와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와 같은 열매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결국 그들이 찢어질 정도로 입두수 고기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입두수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죠.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뭡니까?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그죠? 찾은 것이죠. 찾은 것이 뭡니까? 프로스파기온을 찾았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종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을 말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이렇게 있다가 주시다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거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뭐 이렇게 소리를 쳐서 소리가 들려서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배에 들어 올릴 수 없도록 가득 차게 이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가 사랑하신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늘 누가 와가지고 야 그물을 배 오른편 던져봐 해가지고 뭐 한번 던져부터 해가 딱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막 들어 올릴 수 없도록 잡혔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생각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이 말했어. 그렇게 해봤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이 이적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밖에 이런 이적을 베풀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저 바닷가에 지금 서 계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쳐지게 되진 거죠.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이적을 베풀 사람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맞다. 그분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으로 가지고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사도 요한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종전에는 사도 요한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왜냐? 왜 몰라봤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지식적으로 읽어봐. 이거는 백날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기쁨을 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에 시몬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것을 딱 캐치하고 주님임을 믿고 바라보니까 역시 뭡니까?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됩니까? 뛰어내려가는데 시몬 베드로가 무슨 옷을 입었다가 겉옷을 이렇게 벗었다가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 했습니까? 어부의 옷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게 한자 써놨는 것이 그냥 옷을 입었다. 벗어났던 옷을 겉옷을 입을 때도 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어부니까 어부의 옷을 입고 뭐 이런 의미로 뭐 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시는 것이 있다. 왜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났다가
웃옷을 벗어났다가 왜 옷을 걸치고 가는데, 옷을 입고 다시 가는데 어부의 옷을 입었다고 특별하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낸다고요? 신분.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군복을 입으면 법복을 입으면 법관. 뭐 다 하여튼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부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성인으로 세워주셨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의 옷을. 근데 어부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느냐라는 거죠. 벗어버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다가 다시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직 옛사람을 벗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이미 가죽 옷도 입었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옷을 또 배웁니까? 순교자들에게 주는 그 흰옷을 입을 것을 우리가 또 바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입는 흰 세마포를 입는 그런 옷들까지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있던 그런 옷을 그냥 아직도 입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부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부의 옷을 걸치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묶고 내려갔습니까? 뭐 허리를 동이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걸치고 갔습니까? 걸치고. 그래서 걸치고 가니까 결국은 허리를 동이 매지 않는 거죠. 허리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실수하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게 되면 그것이 못이 박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라. 계속 매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특별히 아주 영적인 이렇게 교훈을 주는, 생명의 교훈을 이렇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아서 밤새도록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일평생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스파기온이 없이 영적인 기근 상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시면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돼서, 일하는 주체가 돼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도구로 그냥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면 교회 안에서 일이든지 아니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잠을 자도 그리스도의 것이 잠자니까. 응? 잠자는 것도 누구와 함께 자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구에 가면 따로 국밥이 있는데 국 따로 밥 따로 있는데 따로 국밥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 하나라는 거죠.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함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어떤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주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나 이렇게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교제되면서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옛사람인 고기 잡는 법으로 돌아가는 그 7 제자들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여러분 역시 믿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실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다른 말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해 준 것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1, 2, 3, 4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어디 것만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그게 받아야 될 영광과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육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모든 시야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이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고 푯대가 되고 이와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인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풍족하게 있다는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